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구약성경의 12개의 소예언서를 함께 묵상하는 연속설교, 오늘은 미가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아모스와 호세아와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예언자로, 이분은 하나님 앞에 항상 민감하게 깨어 있었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이것을 그분의 이름의 뜻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을 미가서에서 소개해주는 말씀이 7장 18절에 등장을 합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말씀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쉽게 말하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입니다. 미가는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과 신실하심을 베푸시는 분임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고 이름을 짓고 사역을 합니다. 이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도 미가처럼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미가가 노래했던 하나님의 차별성인데,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차별성을 노래하면서 미가서는 곳곳에서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봉독을 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미가서의 암송 구절이면서 동시에 구약 성경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구절이 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저는 바라기는 저희 교우들께서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주보 앞에도 실려있는 요절의 말씀, 미가서 6장 8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은 미가가 만났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들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면 그 뜻을 따르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무엇이 내가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선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너무나도 분명하게 미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는 동안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선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의입니다. 미가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의라는 것은 무언가 거창한 것이 아니죠.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삶을 의미합니다.
예언자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참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서 정의가 우리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흘러가고 이것이 넘쳐날 때에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죠. 삶의 예배, 정의를 실천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에서는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미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아주 값비싼 제물을 준비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숨어있는 의미는 아무리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아무리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이 그 삶에 흐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미가는 삶에서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미가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꼬집습니다. 여러분, 미가서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미가서 3장 1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로라 하는도다. 여러분, 미가의 이 말씀 3장 11절의 말씀을 우리식으로 바꾸어 말하면 재판하는 사람은 돈을 받고 재판을 하고 목사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교를 하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돈을 바라고 기도를 해준다는 것을 꼬집습니다. 구약성서학자인 차준희 교수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판관은 법을 팔았고 제사장은 율법을 팔았고 예언자는 사명을 팔았다.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참 서글픈 일이지요. 이렇게 불의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지금 읽은 미가서 3장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거짓된 위로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의가 흐르지 않는 삶에는 하나님께서도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미가의 메시지입니다. 이어지는 미가서 3장 1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이 약속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갈아엎은 밭처럼 다 무너진 돌 무더기처럼 수풀만 무성한 버려진 땅처럼 변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미가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처음으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이유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정의가 흐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미가서의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고 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는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미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기도를 드린다고 은혜는 당연히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미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삶이 우리의 삶에 함께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정의가 우리의 삶에 강물처럼 흐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흐르기 시작합니다.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인자라는 말씀은 인애라고도 번역되죠. 영어 성경은 kindness라고 번역을 하는 성경도 있고 steadfast love,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말은 이런 뜻이죠. 사랑하기를 사랑하며, 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인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IT의 몇몇 교우들과 함께 방문해서 재배마을에 세워질 초등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짓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건립하는 재배마을은 IT에서도 시골의 아주 가난한 마을입니다. 그 지역을 IT에서는 제5구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제5구역에는 54개의 마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54개의 마을 중에 학교가 있는 곳은 단 3군데입니다. 그 3개의 학교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건축하려는 재배마을의 학교이고, 이 학교는 사실 학교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너무 민망한 다 쓰러져가는 건물입니다. 철제로 된 그것을 세우고 거의 무너져가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번에 재배마을을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목회하는 IT 현지 사역자인 보셀 목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분은 그 54개 마을을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곳 출신의 목회자인데, 이 가난한 고향 땅을 발전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적이었던 것 하나가, 한 번 그 재배마을이 홍수로 고립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수로에 더러운 물이 흐르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목욕도 하고 그물도 마시고 있는 그 마을에 그 수로에 강물이 범람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고립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보세 목사님이 도시락 300개를 들고서 트럭을 타고 그 마을로 들어가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는 마을 사람들이 바지를 걷어붙이고 그 물을 헤치고 걸어 나와서 도시락을 받아갔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사랑을 나누는 일을 실천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미가서 6장 8절을 통해서 사랑하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또한 발견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라는 책에 보면 빌 레슬리라는 목회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레슬리 목사님은 시카고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목회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탈진 상태를 경험하고 사역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움과 깊은 침체를 또한 경험합니다. 이 위기를 레슬리 목사님이 극복을 할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으로 이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받았던 이사야서 58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며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다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절인 10절의 말씀을 실천할 때이죠. 우리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줄 때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는 사랑하기를 사랑할 때입니다. 그러면 빛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의 삶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레슬리 목사님의 영적인 위기를 이겨내게 했고 목회에서 경험했던 막다른 골목을 새로운 길로 이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다의 미래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주다의 미래형은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분의 말씀으로는 받는다입니다. 이것이 진리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이유는 주는 사람이 진짜를 받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주는 사람이 받게 되는 진짜는 바로 회복의 역사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는 사람이 회복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사랑하기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물된 동산처럼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가정과 공동체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미가서 6장 8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미가가 말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미가서가 말하는 믿음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겸손하게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우리의 계획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일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저희 선교팀이 IT를 다녀오면서 저희에게는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재배마을의 학교를 건축하는 일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일에 관여가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역하는 김용수, 송현숙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제5구역에서 사역하시는 유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 현지 사역자인 보셋 목사님과 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후원을 하는 우리 교회가 또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누구에게도 조금도 상처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IT에 가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보고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는 그저 발견하고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김용수, 송현숙 선교사님들은 우리 교회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려고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두 분 선교사님께 우리가 앞서가지 않고 이분들이 마음껏 사역하시도록 돕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서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모두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누가 앞장서서 가고 누가 뒤에 따라가는 것으로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뒤에 서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앞장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시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새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라는 찬양을 부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새벽 기도에서도 이 말씀을 2번이나 불렀고 IT에 가서도 이 말씀을 불렀고 제가 이 찬양의 은혜를 받은 것은 이번 주에 보스턴에서 내려오면서 이 찬양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 무한반복을 하듯이 틀어놓고 보스턴에서 내려왔습니다. 보스턴에서 내려오던 저의 마음에 이번 주에 앞둔 교회 일로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하고 무거웠습니다. 다음날에 떠나는 IT에 있어서도 기도의 제목이 많았고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도 많은 목회일로 분주하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머리가 무거우니까 감기 기운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 찬송가가 저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찬송가가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내려올 때 저의 무거웠던 머리가 환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이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를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가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복된 길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일을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하기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에서 정의와 사랑과 겸손한 순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삶이 제자리를 잡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